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역사로서 우리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저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데이트를 집사람하고 처음 할 때에 영화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관을 가서 저는 무척 재밌게 봤어요. 그때 기억이 아마 어벤져스였던 것 같은데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 표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영화가 길어서 아예 재미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영화를 같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이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는 것일까요? 영화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아는 것일까요? 상대를 아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도 다 데이트를 하셨죠, 그죠? 데이트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시간이 데이트입니다. 그렇죠? 그게 연애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자전거만 타고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혹은 같이 등산을 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을 기억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연애가 아니라 취미를 한 것입니다. 연애의 목적은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겁니까? 상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도 하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가 목적이 되어지고 혹은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찬양대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하고 오케스트라들이 하고 그냥 쑥 예배를 중간에 가더라고요. 저기 왜 앉아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면 그것만큼 어찌 보면 아까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성령의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무슨 내용이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채 나 성령 충만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영적으로 효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늦둥이셨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나서 명절 때에 그
아흔이 간 넘은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저기 경로당이나 가서 우리 이쁜 할머니 좀 꼬셔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너는 뭔 아버지한테 그런 노망난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막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허 하고 마셨대요. 그리고 나서 따로 부르시면서 그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건 너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까워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딱 눈치만 보고도 이 사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준비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고마우시죠.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귀하고 고맙다, 네가 참 복되다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한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 하나님 마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어제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했는데 이걸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이르러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과 멀어진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이러셨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질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말씀을 읽으시고 혹은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실 거고, 아,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절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중심이었던 시간에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통해 옮겨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나 이렇단 말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기도가 시간이 거듭할수록 하나님 이러셨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보고 이런 마음이셨겠군요. 또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군요.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가 이랬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쉬우셨겠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만의 기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성숙해져 갈 것이고 성숙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이 앞장 초입의 배경은 사사기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늘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어요.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또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무척이나 암흑기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자가 없는 시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해주고 싶은데, 또한 누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자, 혹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나눠줄 자 아무도 있지 않은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는 또한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행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더 극악무도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본다면 당시 시대상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원수였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은 그 괴로움이 더욱더 극을 달할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가지지 못했고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역사, 즉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픔, 한 여인의 고통이 이상하리만큼 역사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엘가나인데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면박을 주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더욱더 사랑해 주었죠. 그렇지만 아이가 필요했기에 분인나라는 새로운 아내를 또 맞이해서 아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가 잘 지내면 괜찮은데 이 둘이가 잘 지내지 못합니다. 막 싸웠어요.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막 멸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여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수모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인 여자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시에 크나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결혼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욜로 시대라서 자기 삶이 더 중요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필을 주시지 않는 그런 어떤 창조 섭리에 이르지 못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이 없는 것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딩크족이라 해서 아이 없이도 잘 삽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이 여자로서 수치였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3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자가 그 여자를 쫓아내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를 드리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아이를 놓는데 자기는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 처지 가운데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이었고 한탄이었고 탄식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 이 집도 아이를 놓고 저 집도 아이를 놓습니다. 저 집은 분유를 뭘 먹일까 고민하고, 이 집은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까 고민하고, 이 집은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어떤 신발을 사줄까 고민하는데 한나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옆집 아이 이쁘네 하고 볼만 쓰다듬을 뿐 속으로는 눈물만 흘렸던 것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낙담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가운데 한나의 삶은 거듭됐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남들은 당연하게 다 하는 것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실까요?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저 집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 친구들 수학여행 가는데 엄마한테 수학여행 가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돈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여행을 안 가고 학교에서 열심히 놀았던 대단한 친구입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근데 내 것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면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아마 한나도 슬픔으로 하나님께 단식했나 봅니다. 우리 중에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것인가? 남들은 행복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왜 나의 기도는 탄식뿐인가? 그런 기도를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서 분명한 해답을 이 시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신데 필요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때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란 것은 보통 뭔가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아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도 말로서 다 예수님도 말로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기도하셨고요. 그 사역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 되어졌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곧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또한 저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요청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탄식의 자리, 통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굳이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그래 너 뭐 필요한지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내 뜻이 꽉 채워지길 원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A라고 기도했다가도 그 기도의 시간이 거듭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나 봅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작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소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주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기도, 어찌 보면 한나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다기보다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가운데 가득히 채워짐으로 그래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소원이 한나의 마음속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내는지 한나는 당시에는 분명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하고 괴롭고 힘든 환경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이끌어 주셨고, 그 어려운 형편, 답답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는 고난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넓은 곳에, 내가 바라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그곳에 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뭐 하나 주세요일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한번 마음을 부으셔서 그 기도가 이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 구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저 집도 아들이 있고 저 집도 아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 닮은 아들 하나 주세요. 혹은 나 닮은 아들 주세요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따 하고 아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나와 같이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사무엘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다윗 왕정을 세우시는 큰 일들을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저 울었잖아요. 한나는 그저 통곡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바꿔주기 시작하셨고 그의 삶을 높은 곳에 더 높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간격이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는 통곡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웃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통한, 우리의 괴로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밤 우리 수산 온유교회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의 가장 큰 슬픔을 통하여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웃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웃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 큰 기쁨의 일들을, 그 웃음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일 슬프세요? 이거 다 웃고 계셔갖고 제가 찾을 수가 없네. 누가 제일 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길을 걸어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가 내 마음,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 기도가 한나와 같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 또한 성숙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극악한 어둠의 상황을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슬픔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슬프잖아요. 괴로운 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한 사람의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이루셨네, 아들 주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찬송이 어떨까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또한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다. 아멘. 만약 우리가 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받은 한나의 기도는 그런 아들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곧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는 곧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큰 뜻을 품고 허락하신 것이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한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이러한 찬송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침의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져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통한 기도의 자리에, 슬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지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혹은 편안하신 시간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두워졌던 이스라엘의 광명한 빛이 회복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경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심으로 회복의 신호탄을 던져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서 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신호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다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령에 세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사물이라는 그 응답을 모두가 받아 주 앞에 찬송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울산원육의 모든 믿음의 종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과 통한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어서 이제는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강구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아 기쁨과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